이 시간에는 나홈서 1장 12절로 13절을 중심으로 해서 인내로 승리하는 자에 대한 보상, 이런 자의 말씀을 상고하는데 피차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의하면 여인의 후손이 인류를 구원하게 될 것이란 예언의 원시 복음을 비롯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대한 성경의 약속인 말씀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 무지개 약속에 걸어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3대에 걸친 험난한 인생 역정에 걸어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1, 2세대의 가나안 정착까지 삶이 그러했으며, 십자가의 도를 믿고 죄림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고통을 당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특별히 인내로 성령에 대한 보상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것은 원시 복음의 예언으로 언약된 최초의 선거로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언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하루아침에 고통 없이 성취될 수는 없습니다. 그 고통은 악한 파도가 쉴 새 없이 몰려오듯 성도라면 누구나 겪어야 하는 환난이요 고통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져가는 축복을 성취하는 기쁨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사는 자들에겐 비록 지금은 어렵고 고통을 당할지라도 태풍이 사윈 뒤에 찬란한 태양이 쏟아지는 아침을 맞듯이 소망의 항구에 반드시 도착할 것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세상의 환난과 고통도 끝이 있습니다. 재림 주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양과 염소를 분간하여 갈라 세우듯이 신자와 불신자들의 자들을 따로 세워 심판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그러기까지 사탄과 그 수하 악령들은 최후의 발단으로 발악으로 성도들의 믿음 생활을 방해할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로 승리하는 성도들은 안전지대에 하나님이 두어 주십니다. 비록 범죄하였을지라도 회개를 통해 분노의 잔을 그들에게서 거두시고 사단의 노예 생활에서 멍에를 깨뜨리시고 결박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말씀 성경의 발자의 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은혜 받고 실천하심으로 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의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안전지대에 둔다는 것입니다. 시편 12편 5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는 도다 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는 믿음이 신실한 부자와의 자식과의 관계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신뢰하고 따르는 자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앞길을 인도하여 보살펴 주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에서도 기록하기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길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임. 네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 불꽃이 너를 살리도 못하리니 대전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네 구주심이라. 내가 애굽의
너희 속량물로 구수와 서발을 너희 대신으로 주었노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곳엔 사망의 신도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1세대가 출애굽하기 직전의 밤이었습니다. 10대 재앙 중에 9가지로 쳤지만 불룩하는 애굽의 바로에게 마지막 장자 재앙을 내렸습니다. 바로의 맏아들로부터 맷돌로 돌리는 한영의 아들까지 애굽 전국에 죽음의 사시는 그들 가정으로부터 장자를 치심으로 곡소리가 들리지 않는 가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어린 양을 잡고 고기는 썬나물을 함께 먹고 그 피를 문지방과 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은 죽음의 사신이 통과를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설정하여 주신 안전지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하여 혼탁하여 타락이 극에 달했을 때 홍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때 노아 8식구가 변신한 방주가 그들의 안전지대였습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로 4절에서는 기록하기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의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벳의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풍겨온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어선 적 않을 것이요 품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하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처음 너희를 지을 때부터 나의 특별한 사랑으로 보호를 받아 자라온 너희이기 때문에 기력이 쇠한 노년에 이르기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영원히 가슴에 품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 안에 있는 성도는 사단이나 악령들도 감히 침해하지 못하는 주님의 품에서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것은 전상전하를 막론한 가장 안전지대 때문입니다. 보면 오전에서도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건적으로 역사하시는 데 힘입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 표명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천국 벼슬로 만드시기 위해 의인의 고난 당하는 것을 연단 차원에서 잠시 허용하시고 계시지만 마침내 구원의 때가 되면 즉시 구원 역사를 베푸셔 영원한 나라에 거하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 따라서 고통당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나라의 안전지대에 복락을 누리게 하시다는 은혜입니다. 이를 믿고 순종의 삶을 통해 영원한 안전지대에서 영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왜 이래? 분노의 잔을 거두신다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사도행 이사야서 51장 21절로 23절을 쳐다보면 기록하기를 그러므로 너희 권고하여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네 주 여호와의 그 백성을 신원하시는 네 하나님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을 치게 하는 자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네 손에 거두어 너로 다시는 마시지 않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공곡게 하던 자들이 너희 손에 두리라. 그들을 일찍이 네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였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의 앞에 네가 네 허리를 펴서 땅 같게 거리 같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셨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선민 이스라엘을 향한 위로와 구원의 약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너희 1절로 8절과 9절로 16절까지 6절까지 두 단락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너를 쫓으며 그 분을 절대로 신뢰할 때 서민은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될 것을 강조하고 거듭하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보면 17절로 23절은 선민의 구원이 적에 대하여 징계하실지라도 택한 백성 자체는 결코 파멸시키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오직 그것 때문에 가능함을 강조해 보이고 계십니다. 먼저 17절로 27절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황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동정을, 그리고 21절로 23절은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거두시고 대적의 손에서 서민을 구원하시며 그 대적을 멸하실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면 21절에서는 기록하기를 그러므로 들으라 포도주가 아니어도 취한 자여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뜻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사불성의 상태에 처해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러이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포도주가 아니라 취한 자여,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라는 말씀, 포도주에 비유한 말씀입니다. 성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황폐함을 경험하고 있는 남유다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 마치 취한 상태와 같은 점을 착안하여 표현한 말씀입니다. 보면 22절에서는 신원하시는 네 하나님이 나의 분노의 큰 잔을 거두어서 너로 다시는 마시지 않게 하리라고도 하셨습니다. 여기서 신원하다는 히브리어 리브라는 말은 애쓰다, 노력하다 또는 변론하다는 뜻을 가심이 따라서 본절의 말씀은 자기 백성을 고통 가운데 건지시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는 하나님 묘사한 말입니다. 또 본절의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 거두어서라는 말씀의 뜻은 남유다를 신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고통스러움을 하감하시고 그의 진노하심을 거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남유다 백성을 징계하셨지만 그들의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에가서 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보면 2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잔을 너를 공곡케 하던 자들이 손에 들으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고 했습니다. 남유다의 압제자인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를 대신해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시게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분노의 잔을 마시기를 중단한 반면에 바벨론이 이 잔을 영원히 마셔야 하였습니다. 이 남유다의 징계가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채찍이었음을 증거해 줍니다. 본절 끝절에서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고대의 건동의 전쟁 풍습을 그대로 묘사한 말입니다. 그 당시 건동 지방에서는 정복 국가의 병사들이 포로된 왕들의 머리를 그들의 발로 걷어차거나 그 위를 짓밟고 가기도 했는데서 인용한 표현입니다. 이런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오묘한 조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범한 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는 공의에 철저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한번 택한 자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반드시 분노를 푸시고 구원하시는 그 사랑 자체의 분이십니다. 단 회개한 자에 관해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높고 깊고 넓어서 청량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에 감사와 참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성나는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멍에를 깨뜨리시고 결박을 푸신다고 했습니다. 나훔서 1장 12절로 13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비록 강장하고 중다할지라도
멸절을 당하는 그거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게 하였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는 네게 지은 그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너의 결박을 꺼내리라 하고 밝혀졌습니다. 어떤 석류회사의 작업실 벽에는 이와 같은 글이 붙어 있더랍니다. 만일 실이 엉클어져서 풀 수 없을 때는 즉시 현장 주임에게 도움을 청하시오. 어느 날 새로 입사한 여직원이 일을 하다가 실이 엉클어졌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풀어보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은 일 모두 망치고 말았습니다. 그제서 그는 현장 주임에게 가서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현장 주인이 기가 차듯이 그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최선을 다했다는 말입니까? 그녀는 묻는 말이 자기가 엉클어진 실을 풀기 위해 몇 시간 동안을 수고한 것이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냐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이 현장 주민 그녀에게 확실하게 잘못된 것이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님을 지적해 줬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으면 명심하세요. 당신이 최선을 다하는 길은 일이 잘못되기 전에 나에게 와서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얼마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실타리를 풀지도 못한 여공천 스스로의 멍에를 맨 것이 아니었는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풀려고 지금도 애쓰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마음이 오냐고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거운 세상의 죄짐을 주님께 맡김으로 멍에를 같이 메게 되면 용서로 죄짐이 가벼워지게끔만 좀처럼 무슨 보물 단지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했는지 주님께 우리의 죄질을 맡기려 절지를 않습니다. 도무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11절에서는 그들이 비록 강장하고 중다할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거 없어지리라고 밝히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당시의 아수르가 어떠한 세력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을 만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한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중반절 이하에서는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게 하였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아수르의 침공으로 희석의 왕 때 성전과 왕국의 보물을 탈취당하고 엄청난 고난을 겪은 바 열왕기 하 18장 13절 3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타락을 징계하기 위하여 아수르 제국을 징계의 몽둥이를 사용하여 죄를 깨닫고 겸손하게 해지기를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고 죄악에 빠져 교만해진 아수르를 철저히 멸망시키므로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유다가 겪지 않도록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십니다. 여수보면 13절에서는 이제 네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너희 결박을 끊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멍에는 아수르에 종속된 조공을 바치던 왕하 18장 14절 시절에 유다가 마치 멍에를 맨 짐승처럼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표현이 또 본절에서 멍에가 깨트려지고 결박을 꺼내리라는 말씀은 유다 백성들에 대한 아수르의 압제를 가리킵니다. 이런 단순히 아수르의 압제로부터 풀려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수르의 세력 자체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여지없이 멸망을 당함으로써 다시는 지난날과 같은 압제를 당하게 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이런 말씀을 의지하여 독생 성자를 사람들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도
죄악 세상에 살면서 스스로 저지른 인간들의 자본주의 명예를 깨뜨리고 사단에 종속되었는 결박을 끌어주실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축복의 삶을 성취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의 믿음으로 성리하는 여성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찬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인내로 성리한 자에게 주시는 보상은 피찬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성도를 주님의 품 안에 안전지대에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인내로 성리한 자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의 약속은 착한 백성들이 죄에 있는 진노의 잔을 거두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회개한 기회를 주실 때 은혜를 받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인내로 성리하는 자들에게 대한 보상은 죄의 멍에를 깨뜨리고 결박을 풀어줄 테니 회개하고 돌아와 정결한 삶을 통해 하나님과 동력하는 영성의 축복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받은 교훈으로 그치지 마시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이때를 놓지 말고 우리 실생활 가운데서 적용하고 실천하심으로써 예비하신 영성의 복락을 성차여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때까지 세상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